복구할게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신명기 7장 말씀. 다만 너희를 사랑하사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혹시 문제, 죽을 것 같은, 이거 해결 안 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혹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또는 꼭 풀고 싶은 문제. 진짜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좀 풀어줄 만한데, 어지간하면 좀 해줄 만한데, 안 풀어주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지간하면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데, 아직도 안 풀어주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이 문제를 만났는데, 도망 다니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게. 발각되면 이제 죽어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이 돕는다라는 뜻, 여기 원어에 보면 아자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사인데 아자르, 돕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군사적인 원조, 그런 도움을 말해요. 그냥 내가 좀 도와줄게, 이 정도 수준의 돕는 게 아니에요. 안 도와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어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도움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이 아자르가 명사화 돼가지고 에제르라는 단어가 됐어요. 이게 돕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죠? 에제르에다가 뒤에다가 케네그도가 붙어가지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돕는 배필하니까 눈이 좀 동그래집니까? 청년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 이게 되는 걸 진짜 알고 그걸 체험할 수 있다면 이 응답도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 복음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그렇게 못 깨닫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 15년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딱 복음 한번 깨달았다기보다는 복음을 듣고, 다 깨달은 건 아니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생겨요. 인생의 목표, 내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직장,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날 내 짝에 대한 기도 제목이 시작돼. 그리고 내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큰 네 가지 기도 제목.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바로바로 응답된 것 같지는 않았는데 다 응답됐어요. 가장 정확한 시간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세요.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어려움, 문제. 저는 진짜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게 정말 저한테 힘든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 15년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한이 생기더라고요.
나 말고도 나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정말 못 깨닫는 사람들 정말 많겠구나. 사실은 진짜 복음이 희미했던 그 시골교회, 저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중학생 애들이 다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 이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딱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직도 지금 깨달아가는 과정 속인데, 깨닫고 나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평생의 방향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야.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소통이 됐을 때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1장 28절에,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셨죠. 이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래서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지 말고, 선악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건은 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 누릴 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찾아 누릴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창세기 2장 10절에 가는 곳마다 에덴의 축복을 누려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를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놓은 거죠. 이런 걸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놨어요. 이렇게.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각이 있는 사람,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를 불신앙으로 빠뜨리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항상 맞는 말 가지고 넘어뜨려요. 우리 진짜 속된 말로 택도 없는 소리를 우리 안 듣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누가 굳이 들어요. 근데 그럴듯한 말을 하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한 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말, 얼마나 그럴듯하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크래프티라고 표현했어요. 크래프티에다가 가장 똑똑한 말, 가장 그럴듯한 말, 가장 전문성 있는 말, 그 정도예요. 이 원어로는 아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를 성경이 총 7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슬기로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Y가 붙어서 속이기 쉬운,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다. 내 말 들으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내 말 들으면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내 말 들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세상 사람들 다 지금 그 말 듣고 따라가고 있잖아.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이거 세상이 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소리. 맞는 소리인데, 그럴듯한 소리인데 하나님 없는 소리.
사단이 그거 갖고 속인다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뭐랄까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이거 가지고. 그리고 온통 육신적인 것. 하나님 떠나니까 내 먹을 거, 의식주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장에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그러죠. 우리 예준이 한준이가 돈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잖아요. 옆에가 그죠. 사 먹고 싶으면 저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진짜 돈이 필요한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가 옆에 없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진짜 돈이 필요하죠. 당장 100만 원 있어도 모자라죠. 이런 아이. 그 사단이 성공. 이게 성공을 해야 다 따라오지.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이 것이 언제부터냐? 태어날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니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 없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탄의 이 세팅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놨는데 이 사탄의 세팅이 딱 세팅돼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딱 돼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태어나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저도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성경 보기 전까지. 성경을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다. 유일하게 성경이만 이겼네. 그래서 인간이 나라고 씁시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원래 이런 지각, 이런 감각을 주셨는데, 자, 사단의 말을 자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맞는 말을, 그럴듯한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 지각, 이 감각은 점점 사라져가요. 아예, 아예 죽어버렸어요. 이 감각이, 영적인 감각.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런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린 병들다 못해 완전히 죽어버린 그걸 의미해요. 죽음이라는 뜻.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거 살아있는 사람한테 편지 쓴 거잖아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했어요. 죽었던 너희.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 찾는 감각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고, 뭐 나쁜 짓 그거 아니에요. 말씀만 놓치고 그럴듯한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최고가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사단의 메시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세상 풍조. 영어로는 the way of this world. The way of this world. 자, 세상 풍속을 하니까 막 우리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건 줄 알았죠. 영어를 보니까 아니에요. The way of this world. 이 세상 사람들이 길이다, 방법이다, 바로 그거다 라고 쫓아가는 그걸 쫓아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까지도 완전히 병들어 버렸죠. 원래 인간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가 야쿠르트 입사할 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이게 원래 인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잘 되면 모든 게 다 따라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완전히 병들어 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냐, 자꾸 틀린 방향, 틀린 미래를 향해서 틀린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지옥처럼 살아요. 심지어 교회까지 와놓고도, 다락방까지 와놓고도 기존의 사단이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이 안에까지 들어와 놓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1억을 송금을 해줬어요. 돈 쓰라고.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못 찾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은행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 줬는데 내가 못 찾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게 내일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기까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됐던 것들이, 그죠? 내가 바꾸지 못하면, 내 대에 바꾸지 못하면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즘에는 이제 태영아 부모님들이랑 같이 포럼을 좀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본인이 세상에서 영향받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본인이 태영아 때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영향, 그것만큼 받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태영아도 부장도 해봤었지만 태영아보다 중요한 게 청년인 것 같아요. 그 씨가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갱신 안 되잖아요. 이 오랫동안 이 각인 뿌리 체질됐던 것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도 전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전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헤매고 있었을 때, 우리가 모르니까 찾지도 않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네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아직 이런 거 모르고 그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찾지도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원해서 나를 부르셨대요. 나는 이곳에 부모님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태에서 짓기 전, 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찜해놓고 있어요. 열방의 선지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아예 창세 전부터 나를 쓰시려고 찜해놨대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거를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할 그 순간부터 아예 이거를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양의 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포로로 가도 괜찮다,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아예 인간의 몸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라고 표현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죠? 세상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종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어요.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해요. 예수님과 하나님 동등해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가장 낮은. 뭐 때문에? 왜? 왜요? 나는 속없는 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게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만 사랑하사. 제목을 안 쓰는 거 생각해보니까 다만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다른 게 좋은데, 세상 것도 좋고 육신적인 것도 좋고 이런 거 좋은데, 나는 하나님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사랑해.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약속하신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성경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죠.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셨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영접할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영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왜 매일 해야 되냐? 여기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다가 나왔는데, 광야에 나왔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아직 마음 생각은 거기서 안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워낙에 400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남아있어요. 여기 사단이 세팅시켜놓은 것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아빠 뱃속에 씨로 존재할 때부터, 그때부터 세팅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우리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게 남아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원래 세팅된 거야. 이거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늘 바꿔줘야 돼. 그래서 늘 매일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죠? 내 인생에 아의 인생의 동반자, 이 축복을 매일매일 찾아내면서 그러다 보면 각인 뿌리 체질이 서서히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자,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대. 언제? 베드로가 물고기 안 잡혀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내일이 안 돼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대. 혹시 진짜 내일 이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그렇죠?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남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시기 원하시고, 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는 종교의 문제 있었죠. 제가 힘들었어요. 종교의 문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호세우 하려고. 근데 우리는 청년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죠. 미션이라기보다는 약속이면서 축복, 청년 전도운동. 사실은 결혼하고 나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참 쉽지 않아요. 돌봐야 될 처자식이 있으니까 쉽지 않아. 그물을 버려두고 가기가 쉽지 않아. 그물을 버리라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지금 시간, 청년 때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후대에게 최고의, 후대를 진짜 완전히 랩런트로 세울 수 있는 그 씨를 가진 그 청년의 때, 최고의 전도 후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 중직자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저는 진짜 제가 장로 될 거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날 걸어와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 미리 알고 있었으면 또 더 열심히 준비를 좀 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예전에 작년 때 한참 막 다락방도 하면서 이렇게 그때 왔던 그런 사람들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날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 그걸 그렇게 될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작은 사역들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도 그렇게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언약 전달자. 자, 이거를 네가 해라?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세워 가실 거예요. 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내 언약으로 붙잡으면, 내 걸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언약으로 붙잡은 여호와의 말씀. 원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다가 성경에다 주셨어요. 성경이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자, 계약서에 하나님 도장이 있는데 내 믿음으로 도장을 찍었을 때, 그때 천사들이 부지런히 그 계약을 이루려고 부지런히 심부름한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인대요. 이때 모든 흑암은 완전히 박살나죠. 사단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못하도록, 자, 이 속에서 불신앙에 빠져서 이렇게 살도록,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사단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어린 양은 누군가?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죠. 그죠? 엄마가 없으면 진짜 잠시도 못 살아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갓난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가만히 할 수 있는 있어요. 그런 어린 양.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내 어린 양 누군가 발견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진짜 다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청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여 부르신 줄이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록 어려서 잘 알지 못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가는 곳마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